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랬습니다. 우리들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들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 오로지 주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듣고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저도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불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동안에 저희들 382장 방금 부르신 찬송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절만 하시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 4절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이한조 형제님 이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한 자녀임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한 자녀로서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말로 한 번도 그를 섭격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와 선지자 나단과 스무야 레와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왕 없이 12부족이 함께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족 동맹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린 따로 인간 왕이 필요 없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년에서 1020년 사이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은 좀 연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학계에서 인정받지 않은 연도들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성서 고고학 혹은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확히 연도를 측정해서 측정해서 나온 연도입니다. 아무튼 200년간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런데 불편했단 말이죠. 전쟁이 나면은 이게 왕이 탁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래서 나가서 전쟁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날 때마다 그냥 12부족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족들끼리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 당시에 사사이자 또한 제사장이었던 또 예언자였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왕이 된 것이 바로 처음 왕이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의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봉독한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사무엘상하는 같은 성경 기자에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제대로 국사를 보지 못하는 말씀이 1절서부터 저희들 4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늙어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계속 찬 거예요. 그래서 처녀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수종들게 했는데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완전히 그런 이제 처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다윗 왕 다음에 후계자가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위대한 왕이죠.
분연될 그 이스라엘을 정말 그 제국의 위치로 올려놓은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국토를 넓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또 그 속국에서 많은 것들을 공수해 와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이 제2의 다윗이 와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부국강동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꿈꾸고 있죠. 그 정도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엄청난 전쟁을 했고 그때마다 승리를 했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골리앗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짜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지위와 재력과 지식과 재능도 우리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국사를 보지 못하고 통치할 수 없게 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이제 왕위를 그 다음 아들이 계승을 한다면은 가장 누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 왕좌를 이을 사람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겠죠. 장자겠죠. 장자가 그 왕위를 계승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길르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도 죽었죠. 그러면 넷째 아들,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되었는데 넷째 아들이 바로 오늘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로서 서열상 가장 위에 있습니다. 조건으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저는 오늘 6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압살롬 다음. 굳이 이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압살롬 다음은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당연히 넷째 아들이지. 첫째, 둘째, 셋째가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셋째고.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서열상 아도니아야. 더군다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누구 직원 구함에서 용모단정 이렇게 늘 나오죠. 용모단정이 도대체 어떤 용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용모단정 나왔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용모가 단정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의 어떤 용모가 따로 있었나 봐요. 저희들 사울도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용모가 훌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키도 나분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게 나와있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도 눈빛이 좋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둘 다 왕이 됐던 그 선대왕들, 사울이나 다윗 모두가 다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 왕이 될 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또한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그의 합당한 왕이 되기에 합당한 용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뭐예요? 그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다윗이겠죠? 내가 어째서 그랬냐? 한 번도 다윗에게 혼나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선대왕에게 총애를 받던 왕이에요.
아버지의 꾸준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 총애를 받던 선대왕,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왕자였어요. 더군다나 오늘 뒤에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말씀하고 있죠.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요, 다윗이 정말 고생할 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군대 장군이었어요. 그 군대의 총지휘관이에요, 지금 현재. 그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누구냐? 아비아달은 그 다윗이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세운 종교계의 가장 커다란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군대의 가장 총지휘관이 그를 지지하고 종교계,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사회였죠. 특히 이스라엘은요. 종교계의 가장 큰 지도자가 그를 지지해요. 아니, 조건이,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서열상 당연히 그가 서열상 가장 먼저고, 아버지 왕의 총애를 받고, 용모도 왕이 될 용모로 완전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군대나 종교의 가장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건상 보면은 아도니아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가 되면은 누가 돼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이상하네? 뭐 왕이 될 조건이 아닌데 왕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지 못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어요.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냐? 10번째 아들이에요. 서열상 저 끝이에요. 저 밑이에요. 전혀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 이후에. 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조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은 그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 난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이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아니, 오히려 이거보다 더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것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자격이 되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도니아처럼 이 다음에 왕이 될 조건, 이보다 더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서열 위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물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보면 그 뒤에. 그런데 이 가장 진짜 다윗의 친복이었잖아요. 요압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들조차도 지지하고 있는 이 와중에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나의 조건이 돼서,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오늘 오전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뭐 그럴 만도 하죠. 자기 왜 누가 왕이 되겠어? 조건으로 따지면은 뭐 부족한 게 없죠. 뭐 아버지는 지금 국사도 못 보고 지금 뭐 거동도 거의 못 하시는 와중이고, 그러니 나라는 굴러가야 되겠고, 그럼 자기가 2인자로서 앞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오래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아버지가 지금 왕이 지금 저런 처지고, 그리고 나라는 계속 굴러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국사를 누군가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격이 되는 2인자가 누군가가 해야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과 비전이 무엇일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왕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제가 그 원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래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50명의 호위병을 만들었다. 그게 5절의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뭐라고 됐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바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했고, 만들었고, 오로지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달랐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보면은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생각과 착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다녔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사울이 죽으면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세운 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손대지 않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그는 당장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제가 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되묻고 또 되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아도니아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이 아도니가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죠. 아도나이. 그리고 아도나이 아도냐이야. 야는 야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보면은 야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다 끝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야는 야훼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이름만 아도니야지 실제로 그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주인은 그냥 자기 자신이었고 그 자기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과 꿈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더 키워서 더 크고 더 크고 더 키워서 더 크고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쩌자고? 더 많이 가져서 더 커져서 뭐 더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무엇이야 도대체? 그건 수단일 테고 그거 자체가 목표는 아닐 테니 그래서 어쩌고 뭘 원하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꿈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있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포함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큰일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나가면서 증인이 되는 삶이 그것이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일, 큰 일, 더 중요한 일, 메가니까 메가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크지만 중요성에서도 더 중요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만 아도니아였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에 우리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계획과 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내 뜻만 있고 나 자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가래떡에 가래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이 5절 말씀은요, 이게 가나안의 신화에 보면은 게렛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케렛 왕의 전설, The Legend of the King Keret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전설. 이게 지금 다윗 시대를 1000년쯤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신화는 1200년 정도에 있었던 신화로 알고 있거든요. 가나안의 유명한 신화예요. 게렛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 왕자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왕이 되겠소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대사가 있는데 그거와 아주 똑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다른 게 있다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여기서는 아도니아는 그랬지만은 그 왕자는 아버지한테 가서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그것만 달라요. 무슨 뜻이냐? 가나안의 그 신화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의 신화예요, 그냥. 아도니아가 왜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이름으로만 애들에도 내 주인은 하나님 야훼시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었어요. 더군다나 그 신앙심 좋은 다윗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고백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이방의 신화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신화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저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그냥 넌 이름만 아도니아일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름만 크리스천이야. 그냥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삶의 태도는 그냥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인의 길을 걸었죠. 시편 1장 1편 지혜시죠. 대표적인 지혜시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그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랐고 죄인의 길에 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4절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래요. 그냥 돈만 되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뭐가 나빠? 성공만 한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게 뭐가 나빠? 그냥 악인의 꾀든 뭐 의인의 꾀든 죄인의 길이든 의인의 길이든 아무 상관없어. 성공만 한다면, 돈만 번다면, 인정만 받는다면, 대박만 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냥 결과만 대박치고 인정받고 뭐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가 왜 망했나? 는 거였죠. 우리가 왜 망했지?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왜 실패했지?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그렇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인 척 했기 때문에 행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망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사실 아도니아의 얘기는 그냥 안 집어넣고 이렇게 5절부터 10절이니까 짧기 때문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야기죠. 기록에 안 넣고. 굳이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에 넣은 이유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열왕기서는 수많은 왕들 혹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아도니아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가끔씩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내 욕심이 더 중요해진다면 우린 순간순간 아도니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패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실패한 아도니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맹하던 다윗도 마지막을 맞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도니아처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도니아를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깨닫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미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바치는 공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저희들을 정죄하면서 자유케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석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격이 없으나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복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